자, 오늘은 성경적 부흥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흥회 하면은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그때 그 추억은 명절 때 오는 것만큼 설렘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어느 교회에서 부흥한다 하면은 그 면내에 있는 교회들이 거의 다 참여해서 그야말로 성대한 그러한 영적 잔치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부흥의 역사로 인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또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고 또 재정적으로도 하나님이 축복받아서 오늘이 한국 교회에 다 주처들이 됐던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침체를 당하고 있다는데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흥회를 안 해서 그렇다 생각합니다. 부흥이 뭡니까? 부흥하는 회의 아니에요. 근데 부흥회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안 하냐면 사람들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고 안 모이고 사실 관계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부흥회를 인도해보고 우리 교대해보면은요, 모이든 안 모이든 간에 꼭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것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네. 제가 무슨 얘기지만은 저 마가다락방, 인천 마가다락방에서 그 목사님 몇 분이서 이제 그 기도원을 임대해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그때는 누가 오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청해서 이제 거기서 집회를 하게 됐어요. 아주 초년생이죠, 초년생. 성도들이 안 와가지고 별로 안 오니까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전도사, 목사 갔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런데 이제는 거의 원장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절대로 도망가지 말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사람들이 안 모이면은 이제 이게 임대료도 안 나오니까는 도망가 버린대, 목사님들이. 아예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성실하게 주님 바라보고 기도를 했어요. 많이 사람은 안 왔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가지고 다 그 임대료 내고 말았어요. 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부흥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는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이 목사가 된 것은 예전에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내 가는 길이 이 길인가 보다. 그때 이제 콜링을 받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부흥회도 안 하고 여러 가지 침체가 돼가지고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부흥회를 하게 되면은 놀라운 부흥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굉장한 부흥이 일어날 것을 제가 마음이 막 가슴이 설레요. 오늘 찬양도 아주 참 잘했고요. 주님의 손을 바라보면 되는 거고 이 강단에 이 화분도 보세요. 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얼마나 참 아름답게 장식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있는 부흥성에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원래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분을 모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보통 수요일까지 주일에서 수요일까지 목요일까지 이렇게 했잖아요. 원래 금요일까지 하게 됐어요. 저녁만 하려고 했으니 어떻게 했나 낮에 하게 되고 낮에 하다 보니까 또 새벽까지 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막 늘어나가지고 지금 10여 명의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간증자들도 오시고 이래서 대성회가 됐어요. 대부흥성회. 여러분들이 이제 부흥성회 하면은 옛날에는 이제
천국 잔치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떻든 요즘 용어로 표현한다면 영적 축제입니다. 축제. 이 부흥회는 꼭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도 다 있는 거예요. 영적 축제라는 관점에 볼 때 세상에 이방인들이 굿하는 거 있잖아요. 굿. 그것도 하나의 그들 나름대로는 영적 축제입니다. 예. 시골에서 예전에 이렇게 무당들이 와서 막 굿하면은 그 동네 축제예요. 막 박수들이 막 밤새도록 장구 치고 북 치고 또 막 이 먹을 것도 많이 갖다 놓고 동네에서는 다 굿을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끝나고 나면은 귀신의 영으로 충만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귀신의 역사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그 모압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시드에 머무르실 때 모압의 여인들이 이제 바알 신을 막 섬기는 축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초대해요. 그러나서 그 뒤에 뒤풀이를 음란한 행위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귀신의 역사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영적 오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울 일이지만은 저쪽 편에서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그때 죽은 사람들이 24,000명이라고 했어요. 또 이슬람권에 선교하시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들어보면은 이슬람의 부흥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들은 전례적으로 꼭 라마단이라고 하는 그 축제 기간이 있어요. 우리 언젠가 영상을 통해 보시겠지만은 라마단에 그 축제 기간이 되면은 그 사람들의 해가 딱 뜨면은 밥을 안 먹어요. 그리고 해가 딱 지면은 밥을 먹는데 아침부터 점심까지 못 먹었던 걸 다 먹어요. 저녁에. 밤새도록 먹고 막 춤추고 그냥 또 몸을 막 그 상처를 내고 이러면서 피를 막 줄줄 흘리면서 그런 축제를 벌이잖아요. 그 사람 정신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러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막 충만해져. 그러고 나면은 그 뒤에는 이제 선교사를 얘기해요. 그 뒤에는 이슬람 부흥이 막 일어난대요. 그 라마단 축제 기간, 그 기간이 지나 한 달 정도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귀신의 역사예요. 그것도.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제 일반적인 문화로 하지만은 사실 배후에는 사탄의 축제입니다. 뭐가 퀴어 축제라는 거 있잖아요. 그 문화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탄의 그 좀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걸 지랄이라고 하잖아요. 지랄. 아니 다 덜렁 먹고 그냥 그게 뭔 짓입니까? 옛날 어른들은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축제라는 말을 거기다 붙이면 안 돼요. 사실은. 그 막 그렇게 난리 대낮에 막 돌아다니고 밤에 돌아다니고 막 그래서 청소년들이 거기에 대해 자꾸 관심 갖게 되면서 처음에는 조그마한 것들이 막 점점 커져가지고 제가 1990년대 이제 뉴질랜드 갔을 때 그 우리 그 학생들 들고 왔는데요. 아유 목사님이 여기 이상한 일을 해요. 그게 바로 그때 그거 했던 거예요. 그것이 어느 날 보니까는 야 이거 별짓이다 이게 별난 짓이다 이게 그렇게 했던데 이게 서울로 올라왔어요. 지금은 그게 이제 보편화됐어요. 또 다른 또 축제가 이번에 이태원 사태 있잖아요. 그거 다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그 뭐예요? 축제가 아니고 뭐라고 해요? 뭐라고요? 아니 우리 순수한 말로 할로윈 그게 고급스러운 말같이 붙이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분별 없는 청소년들이 거기에 다 빠져들어가가지고 세상에 159명의 사상자를 내게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안 생겼더라면은 내년에 더 많이. 처음에는 소속이나 또 점점점
그 다 죽은 영혼을 부르고 죽은 영혼을 위해서 자기들이 막 그 옷을 입고 그 음식을 막 먹고 그런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응? 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일도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게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네. 우리 기독교적인 측면에서도 기독교 역사에 우리 한국의 70년대 여의도 광장에서 막 그 엑스폴로 74도 하고 또 막 대형 집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안 믿는 사람들도 가고 또 믿는 사람 청소년들이 가고 그러면서 거기서 은혜 받고 또 사명 받고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외에도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서 또 서울 상암 또 월드컵 경기장에서 막 이런 대형 집회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 성장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차로 자라는 것. 그로스라고 하죠. 영어로 그로스. 그러나 부흥이라고 하는 리바이벌이라는 것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 기하급수적으로. 예, 그 부흥은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초대교회 부흥도 120명에서 150명, 200명, 300명이라지 않고 120명이 막 성령이 충만해 기도할 때 3,000명으로 일어나는 일이 벌어져요. 나는 우리 교회에 올해 큰 부흥이 일어날 걸 나는 믿습니다. 이 성경 속에 나타난 부흥의 현장을 볼 것 같으면은 한 6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까지 가면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모이라고 했느냐? 블레셋 군대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의 자유함도 없고 평함도 없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가운데 뭔가 감동이 와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거기서 부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흥을 하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들이 막 쳐들어와요. 그때 이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때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막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네 성을 바라고 막 천둥번개가 터쳐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혼미백산을 해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땅을 찾고 지난번에 뺏겼던 거 다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평화가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그렇고 다음에도 어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도 은혜 받을 일 같으면은 반드시 막의 역사예요.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져. 나는 꼭 부흥에 참여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생길 때 그건 막의 역사인 줄 알고 그걸 이겨야 돼요. 예. 이겨서 여러분 꼭 이번에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면은 느헤미야 8장에서 10장까지 내용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지고 수문학 광장에서 이제 바로 부흥회를 열게 됐어요. 거기에 에스라가 성경을 가지고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8절에서 9절까지 볼까요? 느헤미야 10장 29절에서 30절인데 8절 9절 일단 봅시다. 8절 9절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들이 율법책을 읽으면서 다 울게 됐다고 그래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 모두가 백성들의 일을 오늘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그렇게 달랬다고 기록됐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된 길로 갔구나, 잘못 살아왔구나.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캐논. 그래서 잘못된 길에서 말씀을 통해서 궤도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 회개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기로 그들이 결심을 하게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절대로 이방인과는 결혼해서 안 되겠구나. 그런 결혼에 대한 순결 약속을 하게 되고, 세 번째로는 안식일을 성수해야 되겠다. 그리고 안식일이 이제 안식년이 7년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그 안식년도 꼭 지켜서 땅을 쉬게 만들어야 되겠다. 또 해마다 세겔의 3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성전을 관리하는 관리비로 써야 되겠다. 그동안에는 성전을 완전히 방치해뒀단 말이죠. 그리고 해마다 소산의 토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산물의 11조를 꼭 하나님의 전에 드리기로 그들이 맹세를 하게 되는 그런 회복 역사를 합니다. 욥기서 22장 21절을 볼 것 같으면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회복만 일어나 안 하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복을 구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갈멜산 부흥이 있어요. 갈멜산. 열왕기상 18장 20절에 4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이 또 바알과 아스라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완전히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 가지고 비가 안 내리니까 산천 초목들이 다 말라서 죽어가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전부 갈멜산으로 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400명에서 850명을 다 불러들여 가지고 너희들은 거기다 제단을 쌓고 나는 여기다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렇게 약속을 시켰냐?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바알 선지자들이 모여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바알 응답해라, 바알 응답하라, 막 꼭 그 지금 큐어 축제니 뭐 또 이슬람 그 하는 사람들처럼 막 몸을 찢어가면서 막 피를 흘려가면서 막 춤을 추고 난리 복석을 치는데도 그는 바알 신이 죽은 신이라서 아무데도 못 넣는 거예요. 거기에 또 엘리야가 야, 너 신이 지금 자는지 외치는지 모르니까 소리 더 질러라, 더 질러라. 난리 복석을 치는데도 그 신이 죽은 신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 엘리야가 뭐라 해가지고 야곱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되겠다. 그동안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은 것,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쌓고, 그 물질도 다른 데 쓴 걸 갖다가 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곡식도 물도 막 어디서 그 3년 6개월 가보는 데서 물을 어디서 가졌는데 물을 곡식을 넣고 물을 갖다 붓고 또 붓고 물이 철렁철렁 할 때까지 막 부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온 거예요. 불이 내려가지고 막 태우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서 으악 전부 다 엎드린 거예요. 이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자기들이 입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때 사람들이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구나. 아멘. 그렇게 되어 당연한 거예요. 그래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인과 기도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성회가 있었는데 그건 6월절 성입니다. 역대하 29장에 31장까지 내용인데 거기에 29장 20절과 21절 우리가 다 읽어볼까요? 29장 21절 20. 자, 시작.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수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아멘.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제사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안 하다 보니까 다 없어져 무너졌어. 히스기야 왕이 즉위하고 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왜 이렇게 어렵냐. 그래서 유월절 제사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한테 이 명령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런 수염소니 또 어린 양이니 수양 7마리들 다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못 섬겼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31장 7절로 8절 보면은 하나님의 복이 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재물을 가졌는가 하니까 셋째 달부터 더미를 쌓기 시작해서 7째 달까지 마쳤다고 하잖아요.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7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축복하니라. 누가 강요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다 자발적으로 막 가졌는데, 이 예전에 시골에 가면은 이제 그 농협에서 공판하잖아요. 그러니까 벼를 공판하면은 쌓을 데가 없어가지고 창고가 꽉 차니까 쌓을 데가 없으니까 막 밖에다가 노지에다가 막 이렇게 쌓아놓고 갑바 같은 걸로 덮어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바로 그런 현상처럼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막 그 곡식들 가져가지고 그걸 그렇게 밖에서 쌓았는데 3월 달부터 쌓기 시작해가지고 7월 달에 쌓기를 마쳤다네요. 얼마나 많이 가졌으면 그런 일이 생겼겠어요. 보통 한 달을 아무리만 해도 한 주간에 혹은 한 달이면 다 끝날 일인데 그렇게 4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10절 이제 내용을 접할 것 같으면은 히스기야 왕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더미에 대해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영문을 물으니까 그 사독의 족속 대지상 아샤라가 그에 대답하되 이르되 백성의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에 쏟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었고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먹고도 남고도 쌓이게 됐다. 아멘. 만 가지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다면은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은 하나님이 아낌없이 복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경제적인 대부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제 신약 시대가 같으면은 오순절 바가다락방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얘기죠. 120명이 성령 충만히 나오는데 그때 그 사방에서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기에 명절을 지켜서 오순절 명절을 지키려고 그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때 성령이 충만한 역사에 일어나가지고 막 그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늘 높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모이던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저 사람들이 술 취해서 지금 술주정을 하느냐? 비아냥거릴 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 수천 명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성령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그 말씀 속에 저들이 막 큰 감동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요? 3천여 명이 됐다는 거예요. 120명에서 3,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되는 것이 별로 느낌이 안 오거든요. 여러분이 120만 원이 30억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120만 원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데 3천만 원, 3천억 됐다고 생각해 봐요. 그것이 부흥이에요, 부흥. 하나님의 역사. 여섯 번째로는 이제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있었던 부흥입니다. 고넬료 가정.
고넬료가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지금 베드로라는 하나님의 사도가 저 바닷가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그를 초청해다가 네 가정에서 부흥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 고넬료가 자기 평소에 마음속에 성령 충만이라는 거 있다는데 나도 그거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도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친구들도 그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그 마음 받으신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고넬료야 네 기도와 네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너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랬어요. 그 평소에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를 모셔오고 자기는 일가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을 다 불러보았어요. 그 불러보아가지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오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다 듣게서 다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우리가 마가다락에 임했던 똑같은 현상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요즘으로 말하면 교단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교단에서 왜 이방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성령 받겠느냐. 그래 베드로가 이제 총회에 불려가가지고 그렇게 교단에서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나는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성령님이 감동해서 내가 거기 갔을 뿐이고 그리고 가서 내가 다른 얘기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다 구원해 주셨다. 이 복음의 메시지만 내가 순수하게 전했을 뿐인데 그 순간에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저들이 방언하고 예언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막냐 그걸. 그러니까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정신을 번쩍 차려도 이거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줘.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우리끼리만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내가 성령 임하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증인되려 하는데 이제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가정에 최초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다시 있으면은 온 식구들이 다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할 일은 일단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 요에서 이제 마지막은 요에서의 부흥인데 말이죠. 오늘 본문의 요에서 부흥 볼 것 같으면은 이 부흥을 하게 되는 것은 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든지 어떤 외침에 의해서 막 눌려 있든지 또는 심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부흥으로 백성들을 소집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2장에 보면은 15절 보세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어떻게 하라? 소집하라. 16절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를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부흥일을 뭐예요? 사정이 있다 이거야. 이 요엘 시대의 그 사정은 뭐냐면은 경제적으로 외침으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냐면은 1장에 보면은 1장 3절 보겠다. 1장 3절 2절부터 볼까요? 2절 3절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들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다 먹었다. 완전히 싹 쓰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이방 민족이 6절 보면 다른 한 민족이 이 땅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와 같도다. 이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그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외침에 있어서 뺏기고 또 이런 그 황충, 해충들에서 곡식이 다 갉아먹고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9절에 보니까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 끊어졌고 여호와의 수종은 제사장들은 슬퍼하다. 제사를 안 해요. 사람들이 예배를 안 해요. 다 바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본질을 해결해야 되는데 만복에 그런 듯이는 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셔가지 않고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막 바쁘게 돌아다니게 이래서 이제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10절부터 볼까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 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지라 고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이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12절 다 읽읍시다. 시작.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여기 이 부분에 옛날 성경에는 사람의 희락이 인생의 희락이 다 말라버렸다. 우리말로 요즘 버전으로 번역한다면은 사는 재미가 더 없어졌다. 이걸 봐도 저걸 봐도 사는 재미가 없어. 완전히 삶이 황폐해져 버렸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엘의 선자를 통해서 다 시온에 나팔을 불러 모아라. 총동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부흥에는 총동원이에요. 총동원. 여기 지금 16절에 총동원하라는 데 부분에는 어린아이, 젖 먹는 애까지, 그리고 신랑도 신방에 나오고 신부도 그 신방에 나오고, 여기서 신랑과 신부, 우리는 이제 이 성경 보면은 이제 별 의미가 없게 느꼈지만은 원래 신랑과 신부, 신혼부부는요, 전쟁이 나더라도 신혼부부는 나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완전히 대가 끊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 신랑과 신부는 나가지 않도록 했는데 이때는 전쟁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다 불러내오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회, 두 번째는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 모였으면은 회개를 하는데 17절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면서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서 나라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혀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정에 너무너무 힘든 요소가 있다면 그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야. 회개는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뿐 아니라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한 문제나 잘못된 물질을 쓴 것이나 이것을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이제 그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백성들이 11조를 떼먹은 거 다 11조를 복구하고 이래가지고 정상적인 하나님 관계 회복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소위 화목제라고 합니다. 화목제.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제사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란 말이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오느냐. 18절을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어떻게 해요? 극진히 사랑하셔.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그 엄마나 아빠나 막 야단을 치잖아요. 그럼 아이가 막 눈물을 툭 뜯으면서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놈 자식 막 더 소리 질러요? 가슴이 찡하지요. 예, 내가 너무했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우리 완악한 인간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보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서는 끝나지 않고 1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뭐하여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할렐루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기억하세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군대들 너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북쪽 군대를 너에게 멀리 떠나게 하고 또 그 뒤에 부대는 서쪽으로 다 도망가도록 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군대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러한 세력, 또 때로는 질병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걸 하나님이 다 추방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24절, 20절부터 24절까지 내용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문을 열어요.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막 내려주는데 들의 풀들이 싹을 내고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고 마당에는 뭐가 하고 밀이 가득하게 되고 막 추수가 일어나니까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뭐가 생겨요? 독은 쌀독 이런 여러 항아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항아리에 뭐가 생겨? 새 포도주가 또 기름이 넘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다 그 당시에 이제 농경사회 시대 사람들은 그냥 순간 이해하지만은 우리에게는 별로 가슴이 닿지 않죠. 우리는 산업화 또 정보화 시대를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요. 물질적인 축복이요.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이 새 포도주입니다. 새 포도주. 여기 있잖아요.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뭐라고요? 새로운 부대를 준비하라. 이번에 부흥성의 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주실 새 포도주, 그것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자. 이번에 성경을 통해 여러분의 그릇이 잘 준비되게 되면 하나님이 뭘 부어줘요? 새 포도주를 부어주셔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에 말씀하셨던 새 포도주와 새 부대와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 새 포도주를 옛날에 가죽 부대에 부으면은 이게 발효가 막 세게 일어나기 때문에 부대가 다 터져버려서 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내 사고방식은 옛날 사고방식, 세속적인 방식인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막 그 복을 막 갑자기 부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망해요, 망해. 돈을 관리 못해가지고 망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로또 맞았고 막 갑자기 졸부된 사람들, 망한 사람들 봤잖아요. 돈에는 관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새 부대라는 것은 그 새 포도주를 관리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준비가 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 관리 능력. 새 포도주는 뭡니까?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혼주가 막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손님들이 와가지고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 당황할 때 그 친척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가 그 하인들을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했잖아요. 예수님,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을 불러. 나중에. 예? 처음에는 예수님이 거절했죠. 여자예요. 나와 이 집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 중요한 거예요. 상관 문제, 상관. 무슨 관계냐? 어? 그냥 예수님이 게스트로 그 어머니와 같이 그냥 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받으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하인들을 조용히 부르는데 그 전에 마리아가 해놨죠.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는 그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잘 듣고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예. 그때 물이 변하여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되나. 예. 그냥 가치 없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하인들한테 저 물 항아리에다가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예수님이 가서 또다 연회장에다 갖다 줘라. 연회장이 이 하인들은 그냥 예수님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연회장이 그것을 딱 맛을 보니까 아니 이 포도주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일반적으로 발효시켜서 만든 포도주하고는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나 이 나라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옛날에도 잔치에 막걸리 떨어지면 그냥 물도 섞어가지고 막 주고 사람들이 취해가지고 이 맛이 저 맛이 모르고 그런 상황처럼 그때도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가 봐요. 대체로 사람들이 취하면은 그 나쁜 포도주 나오는데 어떻게 마지막에 끈 포도주가 이렇게 맛있냐. 그 연회장은 모르지만은 물 떠다 준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잖아요. 응? 네. 그 새 포도주는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포도주예요. 일반 포도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라는 것은요,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쌓여지고 적금 보고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막 부어버리는 거예요. 부어버려. 할렐루야. 그 새 포도주예요. 그 이스라엘에 지금 그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독에, 너희 쌀독에, 너희 기름독에 새 포도주가 넘치고 기름 넘치게 되는. 살았다 수냄 여인이 엘리사 시대에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다. 이제 그 아이들 둘을 다 빚쟁이가 잡아간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사정을 할 때 너희 집에 뭐가 있냐? 기름병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릇을 빌려다가 그 기름병에다 부어라. 그냥 그 기름 한 병밖에 없는 데가 빈 그릇에다 자꾸자꾸 부으니까 막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소설이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성경과 소설은 뭐가 다르냐? 소설은 추상적인 일이고 또 역사적인 일할지라도 역사는 끝나고 마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적인 얘기지만은 이것이 오늘날도 체험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네. 그때 그 시대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오늘날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병이 치료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바로 그 집에 기름이 계속 넘치는 그것이 바로 이 요엘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너와 나 사이에 막혔던 관계만 다시 회복되기만 한다면은 복이 너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마당에 밀이 가득하게 되고 너희들의 통장에 거기는 새로운 포도주가 그리고 기름이 넘쳐나게 된다는 이 약속이 성경의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여러분의 약속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사건이 이번 성일 통해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성회 정말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삶에 아직까지는 심각성을 못 느낀다 할지라도 정말 경제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그런 뉴스를 듣게 되는데 전혀 그 관계없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미 선자를 통해서 예비하시고 준비시키는 자에게 피할 길을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한 시간도 빠짐없이 참여해서 우리 온 신호와 어린애부터 장년 노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말려 저마다 기도하는 대로 지혜의 문이 열리고 또 앞길이
시온의 대천 열리게 도와주시고 결혼의 문도 태의 문도 열리고 재정의 문도 열리고 주님 우리의 사업의 문도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창조교회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서 이 귀한 성회를 열어주신 것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성회를 통하여 한 가정에 빠져서 더 물어받고 변화에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안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도와주는 일들이 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처럼 아버지는 포도나무가 시들고 무화과나무가 말라고 성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가 밭에 물든 나무가 다 시들음으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라버렸다고, 사람의 즐거움이 말라 사는 재미가 없었다고, 내 심령이나 내 가정이나 내 삶 현장에 재미가 없어지는, 소망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시간에 도와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소망이라 하시오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이전에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였습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며 어린아이 전문가들을 모아 신방을 그 방에서 나오게 신부를 그 신방에 나오게 하고 요한의 지나오는 당신과 전 사이 울면서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기도 하나님이 그때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백성을 불쌍히 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주시고 우리 남편을 불쌍히 주시고 우리 자녀를 불쌍히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우리 사업장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우리 역사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회복 역사에 가면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는 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삐뚤어진 관계들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신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부분에 손을 드시고 또 소원을 가진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갈망하는 제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이 말씀이 마음에 담아서 성경 속에도 부흥회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나 우리 한국 역사에나 하나님 부흥회를 통해 일어났던 그 역사들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에 말라버린 희락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도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병든 자를 기도합니다. 주의 피물을 서로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에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흉악의 결박이 다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압제당함에 눌림에서 자유케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여기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내라 말씀하셨으니 성령으로 만나며 주어지는 참된 자유함 주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재정의 문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에 원하고 바라는 소원들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주의 힘으로 안 되고 눈으로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말씀이 그대로 믿음으로 적용돼서 성경 약속된 약속이 그대로 생활 속에 나타나게 주시기를 간곡히 원하고 바라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